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기초 영문법이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고 성영, 신은 영적인 할 때 이 영문법, 기초 영문법 함께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준비하던 시기에 형 누나가 사용하던 성문 기초 영문법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녹색 표지의 책을 제 책상에 꽂아놓고는 이제는 어린이가 지나갔고 이제 난 청소년이다,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다 라는 그런 뿌듯함으로, 그리고 그 책을 쳐다보면서 저걸 꺼내서 공부를 해야지, 이제는 저걸 꺼내서 공부하면 영어를 잘하게 될 거야, 딱 꺼내서 공부를 하는데 웬걸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이더라고요. 품사, 명사, 부사, 관계 대명사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영어 영문법을 그때부터 배웠는데 좀 놀라운 건 지금까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요, 영문법을 너무 쉽게 풀어요. 문제를 푸는데 영문법을 거의 틀리잖아요. 너무 쉽게 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이래요. 그냥 아는 거예요. 말을 배우다 보니까 그 영어 문법이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문법의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언어의 구조 안에서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언어 구조는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언어 구조를 익히고 문법을 익힌다는 것은 놀라운 그 방향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그 언어 구조의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영어적인 생각을 해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주는 언어 구조가 있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비트게슈타인이라고 언어 구조학 학자입니다. 그는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빠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랑그라고 하는 언어 구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빠롤이라고 하는 말은 랑그라고 하는 언어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언어 구조 안에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랑그, 그 언어 구조 안에 살게 되고 그 랑그가 제시하는 생각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살기 때문에 그 언어의 가치관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초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어느 날 지구에 외계인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을 시도하는데 그들의 언어를 언어학자가 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언어는 굉장히 특이하게 처음과 끝이 없어요. 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출발부터 결론 지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책도 1페이지 갖고 300페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보를 그냥 동시에 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없이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길다, 말이 짧다라고, 길고 짧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설교가 오늘 기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은 길고 짧다가 없어요. 즉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출발과 끝이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언어 구조를 이 언어학자가 공부를 하면서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언어학자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이 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사고를 하는 삶이 됐다.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인데요. 영화적 상상력이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다는 것이죠.
언어의 구조, 언어의 틀, 랑그 안에서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구조 안에 세상이 다 담겨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언어 구조에 우리가 익어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구조에 속에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뛰어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피조 세계에 갇혀 살지 않고 피조 세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피조 세계를 뛰어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 구조를 익힌 사람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구조를 알고 그 틀 안에 살아가면 이 신앙의 문법을 익히고, 오늘 신앙의 기초 영문법 부르는데 신앙의 기초 영적인 문법,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하늘의 언어 구조 속에, 랑그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제약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그 환경과 제약, 조건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창조하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은 우리를 가두지만 이 하나님의 언어 구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사망을 이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어 구조, 하나님의 영적인 문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기초 영문법 첫 번째 시간, 세 가지의 주요한 품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품사, 오늘 이 내용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품사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 이 1절과 3절을 계속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계속 묵상하면 언어 구조에 익숙해져 가실 겁니다. 첫 번째가 명사입니다. 신앙에서 우리는 명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명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할 때 정확한 정의를,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위기 속에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바꾸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해 주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자기의 암과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현상보다 이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어 구조의 틀 안에서 분명한 지식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니 이 상황을 보는데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상황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하나님 날 버리셨어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사람들 세상의 어느 구조 속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으면 불평하고 어떤 형편에 있으면 원망하는 그런 세상의 어느 구조 속에 살겠지만 하나님의 어느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명확한 명사, 신앙의 명사를 갖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고 믿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알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공부라 그러면 마치 독서실을 가서 책을 열심히 읽고 이런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신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알아보려고 탐구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듣든 언제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만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거든요. 성경 공부 모임, 소그룹 모임, 아침 경건회 이런 모임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모임들에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모임들을 열심히 하면 성경도 여러 차례 읽게 되고 신앙의 여러 개념들도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영어 영문법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지만 지금 다 까먹으셨죠? 잘 모르셔요. 6년 동안 배우셨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또 배우고 그래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언어 구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색한 언어겠습니까? 영어보다도 어색합니다. 영어를 까먹고 또 까먹듯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구조를 우리는 까먹고 또 까먹어요. 들어도 까먹고 주일날 말씀 듣고 월요일이면 까먹고 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어 구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하냐? 매일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매일. 거기 매일 노출되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법, 신앙의 문법, 명사에 특히 거하려면 말씀이 전하여지는 자리에 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내일 아침 경건에 밴드로 나가는 거기에 등장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오후에라도 그걸 찾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고 또 주중에 또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 나눔이 있다면 거기 참여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명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한 개념이 우리에게 뼛속 깊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품사는 동사입니다. 영적인 문법의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신앙은 명사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동사여야 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정의하고 개념 짓는 것은 그 모양이 아니 그 결과예요. 열매예요. 행함이에요. 40장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가 걸음이 흔들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흔들리고 비틀거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사람들의 걸음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비틀거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음주 측정할 때 그 음주 측정에 걸린 사람 불러내가지고 도로를 걷게 하잖아요. 똑바로 걸어보세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데 남들이 보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스팔트가 올라와서 자기를 때렸대요.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걷는다고 걸었는데 지나온 걸음 보면 비틀거린 거예요. 걷다가 주저합니다. 멈추기도 합니다.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걸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든든합니다. 분명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요, 바다 밑에 길이 납니다. 사막의 길이 닦입니다. 심지어는 파도 치는 바다 위도 걷게 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반석 위에 걷는 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발을 두고 걷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라고 하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행함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사라지던가요? 얼마나 수도 없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나는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나는 결단해도 또 넘어져 버리는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명확한 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알을 가지면 그 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알에 대한 실천이 뭡니까? 나는 못 걸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걸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장사도 할 수 있고 주님 함께 하셔야만 자녀도 키울 수 있어요. 주님 함께 하셔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동사는 주와 함께하는 동행함입니다. 주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심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품사, 이 세 번째 품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은 명사이며 동사여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신앙은 감탄사여야 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의 고백,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이죠.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괴롭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우물을 빼앗깁니다. 빼앗기는데 순순히 주고 물러갑니다. 또 빼앗으려 합니다. 또 물러갑니다. 심지어 그는 목축업자가 골짜기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목축업자가 골짜기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삶을 개척해 가는데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빼앗아도 저에게 복이 빼앗기지 않고 아무리 괴롭혀도 저가 넘어지지 않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도 그는 승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그를 찾아옵니다. 두려워서 그를 찾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아하란다. 이 선을 넘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약속해달라고. 지금까지 지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명사와 동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감탄하라고 지으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언젠가는 좋아질 날도 혹 있지 않을까, 또는 죽지 못해서 산다, 또는 자식 때문에 산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감탄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이고 이것이 하늘의 언어를 갖고 있는, 하늘의 랑그, 하늘의 언어 구조를 익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지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적인 감탄사를 서로에게,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영적인 감탄사를 날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적인 감탄사를 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부부가, 부모 자녀가, 성도들이 함께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감탄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는 것. 감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저러고 살지? 내가 10년을 말해도, 아니 20년을 말해도 왜 양말 하나 똑바로 못 벗어? 혹시 이러고 사십니까?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의 익숙한 죄인의 언어 구조입니다. 그럼 이 땅에 매여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넘어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의 이유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즐거운 이유가 찾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구조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죠. 네, 하세요. 이것은 상업적인 거라 난 안 해!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언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밥 먹자 이러고 살았죠. 이런 좋은 계기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신앙인은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고 남자들은 받을 준비만 하지 마시고, 이런 날 오히려 역으로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줄 알았지, 내가 준비했어 하고 사탕이라도 하나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랑을 주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감탄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문법에 익숙하여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 영문법에 익숙해서 그 나라를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환경, 이 땅의 여건, 조건, 이 땅의 언어 구조 속에서 이 땅의 사고방식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늘의 언어 구조, 하늘의 영적 문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의 문법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적인 문법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명사와 동사와 감탄사를 익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기초 영적인 문법에 어디가 그렇게 약하십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감탄사입니까? 아니면 나는 문법에 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하늘의 언어 구조, 하늘의 랑그, 그 언어 구조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익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여 불평과 원망과 한계와 비틀거림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확고함과 확신에 차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높이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